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 개역 개정과 세번역으로 서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개역 개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세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먼저 온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상하게 내린다 할 정도로 내립니다. 구름이 개이나 싶더니 갑자기 먹구름이 찾아와 가지고 비를 확 퍼붓고, 그것도 그냥 적게 내린 게 아니라 막 양동이를 쏟아붓듯이 붓다가 갑자기 또 그것이 얼마 안 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가 왔냐는 듯이 멈추는 일이 있습니다. 아주 뭐 어떤 분들은 도깨비 비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아무쪼록 굳은 날씨와 또 습한 무더위에 여러분들 무탈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목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지금 목소리가 이런데 이게 열흘씩 가더라고요. 저는 가볍게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름 감기 걸리지 않으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앞뒤 좌우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오늘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 여러분들께도 주께서 평안케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느 개막식과는 다른 오프닝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대한민국의 선수들, 아마 좋은 결과 또 좋은 성적에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네, 어느 종목들은 벌써 아침에 이제 메달이 이미 확정이 되고, 또 어느 선수는 펜싱에서는 금메달을 땄다, 또 어떤 수영에서는 동메달을 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느 선수든 좋은 성적 거두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땀 흘리며 수고한 노력이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선수들도 메달이 고프고 또 좋은 결과에 목마르지만 예수님은요, 오늘 그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따로 불러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앉아서
보통은 서서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정말 진지할 때, 여러분 왜 폰트도 진지하게 쓸 때는 궁서체로 쓴다면서요. 그것처럼 정말 진지 모드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8가지 팔복 또 이어지는 산상수훈은요,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정말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방향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요소다라는 걸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복이 무엇인지, 또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함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줄이고 목마르다 하면 지금 형편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앞부분에도요, 계속 슬퍼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로는 너무나 답답해 보이고, 또 지금으로 보면 능력 없어 보이고, 또 이 사람은 하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요, 뭐와 연결되냐면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자, 5장 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이야기하는 복의 팔복,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가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였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요, 가난하니까 벼랑 끝에 서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다른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말씀에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거기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 저 말씀이 진짜 맞을까? 궁금해하는 것부터, 그 말씀이 진짜 맞을까? 질문 던지는 것부터,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이고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때부터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성장하고 성장하면 어떤 마음이 되느냐? 오늘 함께 읽었던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장한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과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과 뭐 하다고요? 대칭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생기는 현상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 의이시고,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 거죠.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더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시고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서 반응하고 나면 자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자꾸 반응하고 싶고 그 말씀을 먹고 싶은 현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대답하는 삶이 점점 시간이 가면 성장하게 되고요. 그 말씀에 대답하는 삶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배고픔을 느낍니다. 목마른 걸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배고픔을 느낄 때 누구든지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드시지 않습니까? 금식하지 않는 한은. 네, 금식하면 이건 내 생명을 끊겠다는 의미로 작정하고 하는 거지만 대부분 우리는 일어나고 활동하면 누구나 배고픔을 느낍니다. 하루에 한 끼에서 세 끼는 먹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끼 먹는 사람, 두 끼 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세 끼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청소년 경우에는요, 세 끼가 뭡니까? 네 끼도 먹고 다섯 끼도 먹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식사뿐만 아니라 목마를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막 물 많이 마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육신도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듯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목마르다는 걸 느끼고 줄이다는 걸, 배고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껴서 내 영혼이 내가 이 허전한 마음을, 내가 앞길을 몰라서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채울까, 또 그 하나님의 말,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것이 진리일까, 빛일까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것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모습이고 그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찾아가려고 할 때 그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배부른 일이 있다. 여기서 배부르다는 게요, 오늘 우리 찬양처럼요, 채우신다. 오늘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게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채우신다는 겁니다. 배부르다라는 건요, 채우신다. 그래서 영어로는 filled로 얘기도 하고요, satisfied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돼서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무엇일까?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자꾸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경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은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은 우리의 육성처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육성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건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입니다. 그 현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중에, 많은 생각 중에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자꾸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요, 여러 가지, 처음에는 생각이 혼잡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들으려고 하면, 다른 말로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자꾸 여러분 마음에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안이기 때문에 마음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든데도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힘든 가운데도 평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의는 무엇을 말할까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의가 있죠. 저스티스라고 하는 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하는 도덕적 의리를 보통 사회에서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그것도 또 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의가 이런 사회가 요구하는 의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기준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 하나님의 기준의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함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높은 수준을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이 곧 의이거든요. 그래서 의를 아는 것, 그 의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고파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알아가는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예, 이 시대는요, 진리와 거짓이 너무나 혼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바로 그 공동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처음에 아이를 키워도 엄마가 누구인지 아빠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계속 그 엄마와 아빠가 계속 이야기하죠. 얘가 대답도 못하는데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말하죠. 엄마? 하고 말합니다. 아빠? 하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반응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나중 되면 엄마 어딨냐 찾지요. 많은 사람 앞에서도 엄마 어딨냐 찾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요,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나를 미혹하는 것인지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갑니다. 그 마음 가운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평안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건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이런 삶은 그 삶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폭풍이 찾아오고 무더위가 찾아오고 갈증나는 삶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고요, 또 어둡지 않습니다. 앞길이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빛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이 곧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많이 담고 있으면, 성경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많이 반응하고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빛이 되어서 그것이 내 앞길을 찾고 보여주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사람은요, 그것을 자꾸 찾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맛있는 집 맛집 가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이버 같으면 별표 표시하시죠. 네, 내 장소 하고 표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어떻습니까?
맛있으면 기억했다가 누가 얘기하면 막 추천합니다. 여기 가죠. 이 카페 빵이 너무 맛있어요. 이 카페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이 식당 정말 요리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걸 저장하죠. 왜냐?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삶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맛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꾸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게 되고, 나도 이왕 먹게 된다고 하면 맛있는 거 먹어야지, 맛집 가야지,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고 또 경험하게 되면 내 앞에 닥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41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시편의 이 42편을 지은 사람은요, 지금 너무나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살아갈 방도가 뭘지 고민이 된 거예요. 내 진로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도무지 어느 길로 가야 내가 풀어나갈까 생각하는 그때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헐떡 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요, 모든 것이 풍족해서 실제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에 잘 못 느낍니다.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마트 가서 또는 편의점 가서 물 사 먹으면 되고, 또 배고프다 해서 내가 상황적으로 못 먹을 게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옛날 상황은 지금 이 당시 지었던, 그리고 그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우리와는 완전 다른 딴판입니다. 왜냐하면요, 임금 하루 종일 일해도 그 임금 받았던 임금으로 잘 먹을까 말까, 정말 형편이 너무 어려울 노동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다른 여러 수입을 모아도 넉넉하게 먹고 살아갈 수 없었던 상황이 바로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다 합니다. 게다가 신약 시대에도요, 이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노동자는요, 일주일에 한 번 밖에 고기를 먹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모으고 아무리 이렇게 자기가 임금을 모아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날품팔이 하는 사람이나 노동자는요, 실제로 허기와 굶어 죽는 일들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날품 팔아도, 노동을 해도 이건 허기를 겨우 넘길까? 또는 굶어 죽는 그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굶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갈증의 경우에는 더 상황이 심각했어요. 물론 아프리카 가도 여러분 요즘 가도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을, 진짜 이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할 정도의 물들을 퍼서 먹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케냐 갔을 때 보았더니 아이들이 이 공부하는데요, 물통이 대부분 노란색 물통이거든요. 그 물통을 이고 다니는데 아이들도 공부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수도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통 들고 아침에 가서 물 치고, 강가에 가서 물 치고 옵니다. 그게 1, 2km가 아니에요. 갔다가 오면 갔다 오고 또 지내다 보면 공부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우물 파는 일이 아이들에게 물 먹는 일도, 깨끗한 물 먹는 일도 일이지만, 위생을 위한 것도 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물 기르러 갔다 오는 시간을 줄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이 진행되고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일들이, 거기에서 가르쳐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신약 시대도요, 수도 지금처럼 우리가 틀면 나오는 가설하는 그것 만만치 않습니다. 집집마다 깨끗하고 시원한 물 공급한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강수량이 많지 않아요. 낮은 곳은요, 연간 강수량이 600mm입니다.
600ml가 얼마 전에 파주에서 하루에 온 강수량 양입니다. 그게 1년 내내 강수량 온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600ml도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기 때는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강도 이게 시냇물 강 흐르는 강이 말라지기 때문에 보통 때는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비가 와야 강이 되는 겁니다.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건기에는 극심한 기갈, 먹을 물이 없어서 정말 고심할 때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데, 사슴이 시냇물 찾는다는 말은요, 사슴이 열이 많대요. 그래서 물을 못 먹으면 열을 못 내리기 때문에 지금 물 많이 먹는 일, 꼭 물이 필요한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사슴이어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슴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 정도로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나오는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요, 그냥 가벼운 허기, 잠깐 약간 공복이다. 그래서 음료 한 잔으로 때워도 괜찮아. 이런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가벼운 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줄이고 목마른 건요, 빵으로 따진다면 빵 전체 먹어야 된다. 그래야 채워진다. 그만큼 줄이다. 또 목마르다는 것도요, 주전자로 따지면 주전자 전체 물을 원한다. 그 정도로 목마르다. 물병이라 치면 물병 전체를 정말 한 번에 다 먹고 싶다 할 정도로 목마르다.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뭐 하다고요? 복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그렇게 계속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냐라고 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미 완전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목마른 마음과 줄이는 마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찾고 거기에 목마르고 거기에 굶주리고 하는 그 마음처럼 내가 그것을 더 먹고 싶어, 그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과 형편, 다른 말로 하면 주변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들어보려고 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집에 백향목이 많다고 해서 네가 위대한 왕이 되겠느냐? 내 아버지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는 옳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6절.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지금 왕 되려고 하니까 네가 지금 백향목이 많고 건설 자재가 많고 건축 자재가 많다고 해서 왕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네가 왕으로 되고 세워지는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건, 그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스펙이 있고 상황이 있고 물질이 많고 여유가 있고 형편이 좋다고 해서 네가 너의 삶이 다 평안할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그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삶으로, 성공하는 삶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삶으로 연결시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과 형편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 그것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지는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장례식장 가면요, 이 유산 때문에 서로 어르렁거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돈 때문에 가족끼리 화목한 게 다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전까지는 다 괜찮다가 유산이 나누는 것 때문에 서로 의상하고 서로 마음 갈라지고 서로 안 보는 가족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예배로 드러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예배로 드러나고요,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의에 줄이지 않는다면 형식만 남아요. 예배에 나오지만 의에 줄이는 사람은 말씀을 목말라 하고 그 말씀에 배고파서 끊임없이 찾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일회적이고 이벤트로 거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일지 모르나, 예배에 나오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일지 모르나 껍데기만 남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나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것이죠. 찬양을 부르나 마음이 담기지 않는 겁니다. 입술로만 부르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마음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모스 5장 21절 24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시고요, 나가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너희 종교적인 모임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진 짐승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이거 다 예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23절, 너희는 내 앞에서 노래 부르기를 거치라. 너희가 켜는 하프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했던 시대입니다. 형편이 굉장히 좋았던 시대입니다. 정말 중흥기라고 할 정도의 시기입니다. 풍족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다못해 여자들은 우유에 목욕할 정도로 풍족했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상아로 만든 침대에 가서 누워 있을 정도로 풍족했습니다. 무역도 활발했고요. 이때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와, 이때 더 달리자, 물 들어온다, 노젓자, 전성기를 달릴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풍족하니까 어땠을까요? 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풍족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는 증거라고 생각하고는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저 풍족하기만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고요.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다 무너졌습니다. 재판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왜요? 매수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요, 소작농은요, 계속 신 한 켤레 값으로 그렇게 팔리는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 여자에게 아버지도 성관계하고 아들도 성관계하는 이런 도덕적인 모습들이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소작농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비율도, 소작이라는 것은 몇 대 몇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비율도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갈취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소작농들은 억울하고 억울해도 이것 외에는 더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 많은 풍족한 사람들, 정말 넘치고 넘쳐서 너무나 호사스러운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뭐합니까? 재판으로 매수해서 자기가 범죄한 것도 다 승소합니다. 그런 일들도 풍족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것 또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복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절기들 미워한다. 너희가 그런 삶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 이제 듣기 싫다. 찬양 소리 그쳐라. 예배하는 모습 그거 껍데기밖에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족하면 불법이어도 부정이 있어도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편안한 말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욕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안락과 편안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물질인 겁니다. 왜 이렇게 질타할까요? 그들이 사랑한 게, 그들이 욕망한 게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원한 것, 마음 중심으로 원한 건 안락함, 그것만 있으면 돼. 세상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편안하면 되지, 안락하면 되지 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삶의 1순위가 되다 보니까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이 지금 물질이 우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사람을 사고 팝니다. 물질 때문에 재판을 굽게 만들고 그 사람의 인권을 짓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선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물질에 목이 메이고 물질이 1순위인 사람은요, 인간관계에 다 끊어집니다. 삶이 메말라지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물질이 우선시되면 관계 다 틀어집니다. 물질이 왜 그런데도 물질을 생각할까요? 돈이 있어야 사니까요. 그런데 돈에 매여 사는 인생인지, 돈에 눌려 사는 인생인지, 돈을 누리고 사는 인생인지는 이 리얼자 한 끗 차이인데 그 차이는 엄청 큰 겁니다. 물질이 나를 살려내고 힘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물질은 힘이 있어서 나를 오히려 움켜잡고 돈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돈에 매여 살아가는, 돈에 눌려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 마음에 무엇을 가장 아끼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마음에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을 네 마음 가운데 갈급해라. 그 말씀을 줄이고 목말라 해라. 그러면 너희가 풍족하게 될 거다. 채워질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습관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이 사람을 바꾸지 않고 욕망하는 것이 사람을 바꾼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결국 마음이 가난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배고픔을 느껴요. 영혼이 건강하면 자꾸 배고픔을 느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배고픕니까? 무엇을 갈급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끊임없이 말씀을 목말라 하고 말씀에서 길을 차리려고 하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기다림으로 채워지는 의가 바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배부를 것이요라는 그 은혜가 그렇게 채워지는, 정말 충만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그 삶으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거 한 걸음 걸음 가는 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 있고요, 또 잘 안 걸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연습 많이 합니까? 올림픽의 선수들도 얼마나 연습 많이 했겠습니까? 수없이 했지 않겠습니까? 수없는 경험.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도 얼마나 많이 연습합니까? 그 소리를 내려고 수없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마음이 가난한,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자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